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성탄절은 처음입니다. 비대면 영상 예배가 올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몇 분이나 설교를 듣는데 집중할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도 설교 한 30분 되면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은 유튜브로, 또 TV에 유튜브를 연결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과연 몇 분이나 집중을 할 수 있을까? 30분, 20분, 10분? 예. 아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집중력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제 생각에 아마 20분 집중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20분에 한번 맞춰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앞에 또 이렇게 방송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더 마음이 막 산만한 상태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20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될지. 성탄절은 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한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습니다. 불안, 두려움, 짜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원고를 써가지고 오늘 이 예배가 또 이렇게 조금 마음이 불편한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또 이렇게 오늘 또 방송실에 문제가 생겨서 실시간이 지금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라,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녀이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성탄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말씀에 집중할 필요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냥 땅에 다 평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죄인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오늘 지금 자막도 안 되고 다 안 되고 영상만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막을 오늘 좀 꽤나 많이 준비했는데 오늘 자막은 다 안 됩니다. 안 돼서 제가 그야말로 원맨쇼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질문,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이 평안하면은 마음의 평강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평안해도 마음의 평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12월에 암 진단을 받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내년 3월에 봄에 꽃들이 확 피면은 내가 그 꽃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봄에 아름답게 피는 꽃들을 기쁜 마음으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 봄에 아름답게 꽃을 피우는 그 봄이 와도 내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고통이 있고 내 육체에 고통이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될 수도 없고 평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올해 5년 졸업을 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졸업을 했으니까 정말 기쁨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이 편하면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은 편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이 나를 괴롭힐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자체가 스트레스일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저께 사람들이 관심을 꽤나 가지는 재판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난 거 봤습니다. 형량을 선고하는 판사가
이렇게 선언했다는 기사가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판사가 이제 피고에게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한 번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그것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했다. 이렇게 판사가 선언하면서 징역 4년입니까? 4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런 종류의 고통을 너무나도 많이 받습니다. 베드로서에 보면은 이 의로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 음란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면서 그 마음에 막 고민과 갈등이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은 소돔 땅에 살아가는 이 롯이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그 비슷한 아픔을 오늘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찬찬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답변,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평강을 찾는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평강을 구하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성경은 세상에는 평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된 세상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전도서 1장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피곤한데 세상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속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 없습니다. 답변 두 번째, 우리의 마음도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 평강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이라도 평강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상 풍파에 금방 사라집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평강은 바다 물결 같아가지고 바다에 크고 작은 파도가 일어나지 않는 적이 있습니까? 파도가 딱 일어나면 막 잔잔한 평강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마음에 있는 평강이 다 흐트러지고 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다. 남이 나를 속이고 속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자신이 나를 속이고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나도 내 마음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도 내 마음 모른다. 저녁에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낮에 다르고 나도 내 마음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부패한 마음에서는 모든 것이 다툼으로 발전합니다. 늘 다툼이 일어나는데 마음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평강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질문의 첫 번째 답변, 세상이 평강을 줄 수 없다. 두 번째 답변, 우리의 마음도 평강을 주지 못한다. 세 번째 답변,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날이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평강을 주러 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안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없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줄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내 안에 있으면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평안은 세상에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평강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는 평강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뭐 그릇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무슨 온라인 계좌로 받아야 되는지, 뭐 트럭을 가져가서 받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는데 어떻게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방법을 알아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이 기록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을 어떻게 받아 누리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방법이 보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합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가 평강을 누리라 이 말이 아니고 회개하라가 첫 마디입니다. 천국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입니다. 왜 회개해야 됩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상이 죄로 타락했고 마음이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가면은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개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너희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죄사함 받는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평안을 누리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셨고 부활하시고 이게 처음과 끝이잖아요.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면 첫 마디가 회개하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는 무엇이었습니까?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가지고 선포하신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평강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을 놓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 둘을 합치면 예수님의 첫 마디, 오신 첫 마디, 부활하신 다음에 첫 마디, 이 둘을 합치면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부활을 믿으면은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둘을 합쳐놓은 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심판 아래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죽음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그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진노 아래에서 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진노 아래에서 기쁨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리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성탄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주는 그 평강이, 그 평화가 성탄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첫 마디는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마디 선포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탄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탄의 기쁨, 천국의 영원한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